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또한 회중 찬송과 또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또 마련한 찬양대를 통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찬미의 제사로 진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한 자가 되고 주님, 실천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주님,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가다. 아멘. 이 온유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유순하고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 개념도 맞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조금 잘못되면 우유부단하고 정열 없는 축 처진 사람 또는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겁쟁이를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세상이 말하는 온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뜻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환하게 웃는 웃음을 온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나 친절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도 세상적으로 해석할 경우 언제나 친절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은 부동산이 많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땅도 부동산으로 해석하고 온유도 친절한 것을 해석하면 친절한 사람은 부동산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복이 되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죠. 또한 어떤 사람은 온유라는 개념을 조용하고 침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구절을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부동산이 많아질 것이요. 아무튼 그 온유의 그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땅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은 마음껏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안에서 온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신 온유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시편 37편 11절에서의 온유라는 의미를 이 산상수훈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11절의 온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온유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사라질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땅을 차지하리라 나오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악인이 없어질 것이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인용문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즉, 온유라는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낸 그 인용구에서 시편 37편에서 온유라는 성품이 쓰이는 배경은 악한 자를 상대할 때의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악인들을 향해 온유한 자는 도리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를 할 것입니다. 뜻이 그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쓰이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범죄한 자나 거역하는 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부글부글 감정이 예민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여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있는 자가 행악자나 지금 잘못된 어떤 그 심정에 어떤 고약한 그런 어떤 심보가 들어있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온유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칼로 찌르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들이 온유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온유로 대표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2장 3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전쟁할 때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주 잔인하게 처벌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 지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느냐 이거죠. 우리 그 배경을 보면 이 온유의 개념을 정확히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는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여동생인데요. 여동생과 형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하세롯이며 그 상황은 모세가 그의 본처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재혼하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본처 십보라는, 첫 번째 부인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한편 모세가 재혼하려는 구스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은 흑인입니다.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에요. 이때 모세의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가 실패하게 되고 그 문제는 국가 문제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었지만 점점 반여 개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우리 모세가 어떻게 그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돼.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면 책망을 하고 시정케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흑인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외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이, 남자로 가져갑시다.
백인 아내를 데리고 살더니 백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자 이번에는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지금 말하는 그런 반격이, 그리고 이제 한국 백성들이 그 내용을 첫 번째는 백인 여인하고 살더니 이번에는 흑인 여인하고 살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 7장 3절 4절 때문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내용을 읽고 잘못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율법이 금하는 죄를 범해도 눈 가리고 모세 편만 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은 가나안 7 족속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이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잔멸해야 됩니다. 완전히 진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남긴 그 어떤 것도 아기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통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 및 도덕적 부패가 주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근본 이유는 혈통이나 피부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영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던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모세의 첫째 아내인 십보라 역시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이 아니었고 아론과 미리암이 시비를 건 내용은 소위 모세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외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재혼을 하는데 학벌도 없고 키도 조그맣고 못생긴 여인과 재혼한다고 하니까 장관들이 투덜거리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아무튼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흑인 여자라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구스 여인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본질인 것이 등장됩니다. 즉 이미 모세를 향한 시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세의 결혼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집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주장이 이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이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모세가 걸렸던 것이고 이에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의 입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트집을 잡을 것을 기다리다가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붙잡고는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거론하며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더럽혔다. 어떻게 이러한 자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에 대한 모세의 반응, 아론과 미리암의 선동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유에 대한 모세의 반응, 바로 이 반응이 그의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온유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하나님의 마음이 반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행동을 개시하십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회막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이며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로 말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누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진노하십니다. 특히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이 들어서 그의 피부가 하얗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로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에게 그의 피부를 아주 하얀 문둥병 피부로 만들어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온유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온유함. 모세의 재혼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온유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원수에게 무력이나 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 편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쉽게 아론과 미리암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몇 백성들 역시 아론과 미리암 편에 서서 모세와 무력 대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통분하였겠어요. 같은 핏줄인 형과 여동생이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대들었으니 이는 보통 섭섭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부스 여인과의 결혼을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국가가 나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실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혈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공동체가 이 일로 나뉘어지거나 대적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방자하게 구는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면서 온유한 자세로 대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가? 땅을 기업을 받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및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헌금 시간을 설교 전에 하느냐, 설교 뒤에 하느냐. 헌금이라는 것은 설교를 받은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 설교로 은혜를 받던 말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설교 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다툼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커피포트는 어디다 놓을 것이냐, 방을 창고로 쓸 것이냐, 사무실로 쓸 것이냐,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람이 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얼마든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말을 덧붙여서 가장과 왜곡된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의견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온유한 자는 그러한 사소한 일로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막습니다. 혈기나 악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분을 내며 너 죽고 나 죽기로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온유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의 이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슬픈 소식이지만 자살 소식을 3건이나 들었습니다. 저랑 깊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건너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일들은 그리 큰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그 엄청난 사건들이 가는 데는 사소한 일 가지고 점점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온유한 자는 사소한 일로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사소한 일 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을 쫓아가 보십시오.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요새는 이혼율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무슨 성격 차이길래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이 아픔을 주는 것인지. 성격 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가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의 어떤 허물 아닌 허물을 보고 트집을 잡아서 아론과 미리암처럼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투더니 양쪽 다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무서운 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많은 교회들의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온유한 모세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아론과 미리암을 살펴봅시다.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온유한 모세를 시험하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즉 모세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심보입니다. 우리는 같이 다 레위의 후손들인데 왜 너는 거기 앉아있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온유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시기심입니다. 성경은 시기심은 교만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공동체 내에는 늘 시기 때문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작은 일에서도 꼬투리를 잡고 싸우고자 달려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비교하는데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나타낸다고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이집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라면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함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 온유와 반대되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개인 및 가정 및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는 원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다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세상적인 거 다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비참 중에 비참입니다. 그는 평생 시기 때문에 왕의 품위를 잃었습니다. 그가 왕의 권력으로 평생 한 일은 뭐냐면 착한 사위 다윗을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철이 덜 들수록 시기 질투심이 강합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수록 질투와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사회학들, 지금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뿌리를 쫓아가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번에 뭐 안산인지 어디서 발생한 무서운 일들도 그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서는 시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도 죄책감도 같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남이 울 때 기뻐하고 남이 기뻐할 때 웁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한 직후에 시기심에 빠져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었어요. 길에서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그 만만이라는 소리가 딱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나머지 평생 인생이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고 저놈을 제거해야 내가 만만이 되겠지 이렇게 바꿉니다. 시기심은 사탄이 우리의 죄성에 뿌리는 가장 깊은 악의 뿌리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악한 지혜이며 악한 지혜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온유는 독한 시기와 반대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독과 시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이 있으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는 독과 시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 자족함을 누립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깊은 감옥의 역경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족으로 인하여 언제나 온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감옥의 깊은
맹리사라는 곳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속 온유하게 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여유를 나타내시고 온유한 능력을 소리하는 줄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의 특징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력이 있을수록 온유합니다. 속에 든 것이 많을수록 온유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그들은 돈 몇 번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지위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온유해야 할 이유는 온유함은 회개하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회개하는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온유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자들이 이 세상에 배출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일꾼들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용장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직사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큰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주의 온유함을 체험하게 되면서 참으로 죽도록 주께 충성하는 크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시편 18편 35절에 반복되어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드셨도다. 두 번이나 흥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로 부인했던 그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유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 온유하심 때문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지경까지 주께 감사하며 충성하셨습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성품에 대해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나 위해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에 의해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된 자들이 되게 한다 했어요. 온유한 자들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나아가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누구에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에서. 그러므로 엄마가 온유할 때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 아버지가 온유할 때 자녀들이 위대하게 됐습니다. 지도자가 온유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역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법적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고 법으로만 완고하게 되었으면 우리 지금 아마 저부터도 지금 다 딴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죄를 숨기고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그분의 온유하심 덕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에 힘입어 아직까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신 덕분에 오늘도 그럴듯하게 가득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부분이 바로 온유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못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이렇습니까? 주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혹시 뭐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뭐 식사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시고. 저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직까지 참.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온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른 길로 서게 하고 또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벌써 나왔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땅을 얻는 것은 승리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배경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정복자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잠깐입니다. 다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 한 번 쓰지 않으시고 그의 온유하심으로 세상과 우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온유한 자에게 진정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단히 귀합니다. 힘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이깁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현재적인 의미는 온유한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그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즐기고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온유는 외유내강. 밖에서는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속은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바보들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깊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강력하여 온유한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 실력과 힘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엄청난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은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 참으로 무서운 대상입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결코 영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 놀랍게도 온유에 속한 자들입니다. 온유는 동물의 왕인 품이 있는 사자를 연상케 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 반면 시기와 질투와 독이 있는 것은 작은 미끼에 잽싸게 뛰어다니는 하이에나나 쥐 같은 것들을 연상시킵니다. 시기와 질투와 무질서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붙들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던 세상을 정복한 그 온유함과 그 막강한 실력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온유함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온유해야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온유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성품 온유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찬 바울이 권하는 내용. 한편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을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으라는 뜻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온유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옷 입고.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아름다움을 망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번째 복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오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주의 영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승리의 결과인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릴 것이며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와 함께 해석되어지고 오자는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승리자니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현재나 미래나 항상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